오늘의 교리문답 보십시오. 주보의 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72문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잠언 6장 32절을 6장 32절로 33절 이런 겁니다. 잠언의 구조는요, 잠언 말씀의 구조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어떤 원칙, 원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용으로 깊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준 그거를 이게 옳다란 사실을 이제 잠언서는 그거를 확인시켜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더라. 근데 그 망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망하냐? 불행이나 뭐 그런 게 차원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그렇게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신다. 그런 논리가 이제 잠언서의 논리예요. 생활을 해보니까 다 그렇게 망해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아주 미련하고 아주 모르는 인간은 인생을 모르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적 타락은 일반적으로 이 미련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인데 왜 그러냐면 정욕이 자기를 삼켜서 핥히고 지나가도 알지를 못해요. 정욕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뭐랄까 이 성적인 욕망을 확 끌어내 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해쳐서 망가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어떤 존귀성이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귀성 없으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존귀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존감도 없고.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 자존감을 뿌리채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살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기반이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건 없거든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귀성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자존성이 무너뜨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상함을 받고 능욕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씻겨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뒤집어 쓴 거죠. 씻겨지지 않는, 씻어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러므로 간음이라고 하는 이 성적 타락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지고 오는 폐단이 매우 심각하고 아주 그 결과가 아주 그 험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을 우리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른 것도 그러긴 하지만 이런 그 성적인 타락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와서 해악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빠른 속도로 그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벼랑 끝으로 몰아버려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성적 타락이 가지고 오는 폐단이 뭐 좀 정신을 차려볼까 했는데 금세 망해버린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망함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이 욕망이 자기를 질질 끌고 가서 노예처럼 개목걸이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신세인지도 모르고 그 욕망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벼랑 끝에 내몰아 버리는 거죠. 네 마음대로 돼버리라는 거죠. 요런 현상들을 하나님께 상황적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몰아가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게 엄청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땅에. 지금도 그렇게 자행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결혼 전에 이성 간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매우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막으려고 힘써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아주 요구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쉽게 가볍게 받아들일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거라고 봅니다. 거기 보시면 제7계명에서 금하시는 것 이렇게 해놨네.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든 부정과 불결함을 금하신다. 에베소 5장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런 것들 버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보면은 막 이렇게 남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남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게 뭐라 할까요? 없는 데가 없어요. 성적인 희롱을 하고 농락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아주 더러운 거죠. 최고로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말끝이라도 함부로 하면은 엄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부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옳지 않습니다. 딱 정색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많은 것들을 하지만 또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란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찾아서 말을 해야 되겠죠.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지 이 성적인 농담거리로 직원을 생각했다면 큰 오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용기도 좀 필요해요. 이런 말해도 저런 말을 해도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이제 뭐랄까요, 군대도 그렇고 저기 회사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더럽고 추한 분위기를 가진 그런 근무처나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우리를 거기 보낸 거지. 너도 함께 그 더러운 짓을 행해봐라 라고 거기 우리 보낸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새로운 데에 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요. 특히 가정주부들이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끼리 만나가지고 낯뜨거운 소리하고 비도덕적이고
이렇게 무절제한 말들이나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추한 말들이 오가는 것을 즐기거나 유도하거나 그렇게 가는 것은 아주 더러운 행위란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특히 남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2번. 모든 불결과 부정은 어떤 점에서 금지되어야 하는가?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 두 번째는 언어 생활, 세 번째는 뭐죠? 행동의 영역. 그렇죠?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에 머무르고요. 마음에 머무르면 그것을 생각을 품습니다. 예. 생각을 품으면 마치 그 닭이 그 계란을 품어서 나중에 병아리로 까듯이 반드시 그게 부화하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 속에. 그래서 우리들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스쳐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되어진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오늘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뭐를 해야 될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래서 절제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 중에 더러운 생각이 오면 내가 어떻게 이 성도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반문을 해볼 줄 알고, 그래서 생각에서 많은 하루에 10만 가지씩 지나가는 생각 중에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갈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꺾어내고 싸워가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되는 대로 살아버려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고 기회가 되면 죄를 범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으로, 마음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인격화 돼버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면 바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많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정말 바뀌어지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그런 습관이 있다면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많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칭찬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런 것은 별로 쓸데없어요. 남들이 칭찬해줘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서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들이 막 돌아갈 때 이것들을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하고서 내가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할 때 여러분 감성적으로만 가면 안 돼요. 지성적인 명확한 깨달음을 가져가야 돼요. 감성적으로만 가면요 느낀 대로만 해요. 오늘 내가 좀 우울하니까 회개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잘못되면은 내 스스로가 너무 슬프고 우울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고백을 하고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깨뜨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반복적으로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과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그게 들어와야 돼요. 저렇게 깨져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를 고백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을 예로 들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예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금래 권사님. 내 자신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컸거든요. 최고로 귀여운 이렇게 손주 녀석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귀여움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내 안에 부패성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쉽게 분노하는 게 결혼해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놓고도 교회 와서 막 울고 불고 기도했습니다.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깊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날도 아니에요. 어느 부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예, 저보다 어린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머리에서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부끄럽게 행동했던 것들이 다 지나간데 그냥 그 자체가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이 나의 죄악성을 보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 우리 교구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무 일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좀 이상한데 막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거든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안 바뀐지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래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 쭉 가가지고 이제 나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박성화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나 잘못했다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뭘 잘못 저지르고 왔나, 뭘 사건을 저지르고 왔나.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산 것 같다고. 내가 당신에게 한 게 너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으로 앉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울게 됐죠. 같이 울면서 그게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저의 부끄러움이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도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았죠. 갈수록 계속 깨트려진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 바뀐 거예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포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까지 절망스러웠어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막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내가 우리 가족들을 주장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가족들이 힘든다는 거 알죠. 말은 못하고 애들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준비하고 특히 새벽 기도 때 참 많이 깨졌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부서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 가족이 정말 귀한 존재란 걸 그때서야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다 귀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나만큼 우리 가족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런 태도였거든요. 내 속 사람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우리 가족이 가장 귀해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도 제일 귀한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딸도 제일 귀한 사람으로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느낌이 온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요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난 안 된다. 요게 이제 제 생각의 바뀌어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말수를 줄이자. 그리고는 실제로 그걸 실천해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우리 얘네들이 이제 아빠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빠로 경계심을 안 가지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걸 느껴요.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진정한 가족 사랑이구나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완전하게 살 거라고 말도 못해요. 저는 자신 못하지만 일단 이런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동생들, 부산에 사는 동생들이나 얘네들이 만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알아요. 그때 성길머리 더럽게 안 좋은 형 언제 한번
정답게 다가오지 않는 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 전화해서 나 이렇게 변화됐다, 나 변화됐지, 너는 어떻게 느끼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한없이 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은 아직 나를 모르고 나도 충분히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후회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이 변화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과 욕망에 끌려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우리의 패단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언어 생활 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 생활 중 유혹하는 음탕한 말, 선정적인 노래, 외설적인 언어. 요즘 어디야,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 가니까 뽕짝 노래 틀어놓은 거 보면 가관이더만요. 그거 진짜 아주 난리더만이 난리.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 가사가 완전히 아주 음탕한 이야기가 막 거의 줄을 이루는 내용이 많고, 야, 이거구나.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행동의 영역 중에서 즉 불결하고 부정한 행동, 그것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결혼 관계를 떠나서, 이 꼭 보십시오. 결혼 관계를 떠나서 행해지는 부정하고 불결한 행동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자유행위. 두 번째, 동성애. 그 다음 세 번째, 근친상간. 그 다음 간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혼자들 간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통은 뭐예요? 그게 아니, 읽어보세요. 사통은 미혼자들 간의 간음죄예요.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를 정리를 이 부분을 잘 살펴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간음이나 어떤 사람들을 강제로 부정의 죄를 짓게 하는 행위는 아주 사악한 짓이다. 이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여 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불결과 부정함, 부부의 동침을 비상식적이고 무절제함으로 사용하는 것도 죄악이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부간에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부부간에 서로를 존경할 줄 알고, 서로를 떠받들어 줄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생활일지라도 그의 침실은 정결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화 상담을 받은데요, 할머니나 중년을 넘어서 할머니 정도로 들어가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남편이 매우 더러운 성적인 행위 자체를 자꾸 찾아가려고 하고 유도하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단호하게 거절해라.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정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편도 아무리 아내지만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성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거를 물리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불신앙의 세계나 어둠의 세대 가운데 살던 사람이 별 정보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악함이 있는 거고, 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센 욕망, 더 강렬한 욕망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절제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 욕망에 끌려가면 안 돼요. 예, 개목걸이에 목 채가지고 그냥 끌고 간 걸 끊어야 되지. 왜 안 끊냐고. 끊어야 되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생활이 필요로 한데 넘어서면 안 된다. 그건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5번입니다. 부정과 불결에 이르도록 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술 취함. 술 취함은 옳지 않죠. 그 다음 무의도식. 일하지 않고 맨날 먹고 노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개발하고 해서 뭔가 해내야 되거든요. 무의도식하면 안 되는 거죠. 방자한 몸가짐과 옷차림, 너무 짧게 입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죠. 남성들도 막 너무 땡긴 거 입고 막 뭐 가슴을 보여준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절제해 나가면서. 근데 오늘 요즘 또 옷이 막 다 너무 밀착되게 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아주 볼썽사나운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 4번, 방정맞고 외설적인 무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합시다. 그 외에 색정적인 서적과 선정적인 영화를 즐기는 것도 금해야 되겠고, 정욕을 자극시키는 행위를 아주 엄히 절제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의 질문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다 죽어가네? 다시 한번 6번 질문 시작. 그렇죠. 아까 사통은 결혼 전에 성적으로 만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간음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아까 그 결혼한 상대끼리 범죄하는 것들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1번 보시면 사통과 간음은 하나님을 대단히 경노케 하고 그게 엄청난 불명예가 뒤집어 씌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2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통과 간음은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대단히 해악이 되고 죽이는 독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죽여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것들을 이제 강렬하게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그의 몸에 역행하는 죄로서 이 간음죄나 사통이 그 몸을 더럽히고, 여기서 몸이란 건 뭐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몸을 더럽힌다고 할 때 그 몸은 이 몸덩어리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과의 사귐, 이웃과의 관계, 내가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가정생활, 직장생활, 한번 나의 활동사항을 몸이라고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활 전체가 더럽혀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계해야 될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몸을 지나치게 하며 쇠약하게 만든다. 이 몸덩어리를.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의 영혼에 역행하는 죄로서 그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 결과 그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영혼을 막 파가 뭉그러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정상적인 활동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막 요동치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또 한 번 뭐냐면은 한번 죄를 저지르면 더 강렬한 죄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못 견디는 그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그러니까 믿음과 이 거룩한 신앙생활에서 이거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는 거야. 싸울 무기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이 정욕이 우리의 개목걸이가 돼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끌고 다녀도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그 정욕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온몸이 다 찢어져서 걸레가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목걸이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거를 끊을 수 있음에도 못 끊어버린 거죠.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매우 많아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절제와 정절을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빙판길을 걷는 것과 같은 비탈길인데 빙판길이에요. 그게 꼭 그 형태예요. 마음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러니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음행과 술 취함이 같이 곁들여지면은 우리가 비탈길에 있는 빙판 같아가지고 와 미끄러진 거죠.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는 거죠. 3번입니다. 그의 이름의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름에 더럽힘이 된대요. 예. 홍길동이 그랬어. 그럼 홍길동이라는 그 녀석에는 아주 더러운 인간이 뒤집어 씌워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홍길동이가. 그런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씌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를.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여기다 광고도 못 해. 신문 광고 한번 해볼까요? 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그 자리로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싸워가야 하는 거죠. 이게 신자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예.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4번입니다. 그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제 여기에 빠진 사람은 거기로 유도하는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빠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나 우리의 소유한 명예를 다 갉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이 다른 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명예도 갉아먹어 썩어 뭉그러지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썩어 뭉그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라는 거. 이게 재산과 자산을 모두 탕진시키게 만드는 거다. 5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아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 참 많아요. 불시간에 막 죽음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 안에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수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그 이성간의 범죄가 엄청난 죄를 또다시 한번 몰고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라고 문을 열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뭐가요? 이런 성범죄가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한 거랑 똑같아.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이렇게 죽음을 불러들이는 죄가 이 성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통과 간음은 타인에게도 아주 흉악한 해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과 싸워가도록 하나님이 금지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런 악한 상황에 대항하여 싸워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갖 유혹과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